17강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격의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공과 무, 비슷해 보이지만 180도 서로 달랐죠. 오늘은 대승비불설,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 불교에 천착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승불교는 변질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논쟁은 좋은 것이죠. 논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라고 하는 주장과 그 주장을 가운데에 둔 논쟁은 대단히 건설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율론 3장이라고 그러죠. 경장과 율장과 논장이 있죠. 그래서 경을 담는 바구니, 율을 담는 바구니, 논을 담는 바구니에서 경율론 3장인데, 그때 경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경, 하엄경, 법화경, 아함경 할 때 그것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이나 하엄경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500년쯤 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등장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운 경전은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말씀만.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책으로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결집이라고 합니다만은 책으로 만드는데 제자들의 기억을, 들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그걸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난, 부처님의 사촌동생인 아난의 기억력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 보면 전부 첫 줄에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걸 기억해놨다가 이제 푸른 것이 경이란 말이죠. 경전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하신 말씀이란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엄경이나 법화경은 500년 후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아함경도 그렇게 사실은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우리는 경이라고 하는 것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학자들에 의하면 아함경은 부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법화경과 하엄경 같은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것은 경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 이야기할 경우에 아함경조차도 사실은 부처님이 친히 설하셨다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많죠. 그래서 법화경이나 하엄경 같은 대승경전에 대해서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가 아주 힘들게 되는 거죠.
문헌적으로 봤을 경우에 어떤 경전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경전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결국 우리가 문헌적으로는 진실을 찾을 수가 없죠. 결국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인가, 혹은 부처님 사후 500년 후에 나왔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라인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혹시 어긋나지 않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지 이게 실제로 부처님 말씀이다 아니라는 건 지금 우리로서는 그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대성불교, 대성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은 초기 경전인 암경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헌적으로는 암경이나 법화경이나 암경이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문헌적으로는 진실을 가릴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개를 한번 봅시다. 인도에서는 불교가 AD 7세기, 6세기 무렵에는 힌두교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힌두불교가 됐죠. 힌두불교. 흔히 말하는 밀교라고 하는 것이 힌두적 불교입니다. 중국에 오면은 도가 사상과 습합되었어. 혹은 유교 사상과도 습합됩니다. 그래서 도가가 좀 더 많이 습합되지만 그래서 중국화되었죠. 불교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와 도가의 합이다. 불교라는 어머니와 도가라는 아버지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가 합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 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에서는 무속신앙 같은 것이 불교에 들어가서 무속화, 혹은 무속의 불교화, 혹은 불교의 무속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자면 인도 불교도 힌두 불교가 되었고, 중국에서도 중국 사상하고 합쳐가지고 불교가 흔적이 없어져 버렸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처님의 순수 불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후기 대성, 인도 밀교인 후기 대성 불교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한국은 전부 대성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성 불교는 불교 아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한국 불교는 바람은 불교다, 힌두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주장인데 그런 낌새가 없지는 않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역사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신만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모든 나라의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특수한 문화와 합쳐서 습합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우중을 들을 만한 일인가? 오히려 불교의 건강성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자가 있고 얼룩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먹었어요. 사자가 먹었어. 다음날 똥을 쌉니다. 먹었으니까. 이때 변으로 나온 것은 얼룩말이 변으로 나왔죠.
사자가 얼룩말을 먹었다고 사자가 다음날 얼룩말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자라면 토착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은 뭐가 됩니까? 얼룩말이 되죠.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가면 중국 문화를 습합하고 한국에 가면 한국 문화를 습합하고 인도에 인도 문화를 습합하면서 사자가 얼룩말을 먹었다고 사자의 정체성이 사자가 호랑이가 되나요? 사자는 여전히 사자죠. 마찬가지로 불교는 그 본래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계속 주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불교가 뭡니까? 그 영양가에 있는 주변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불교는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중국의 도가사상이라든지 한국의 뭐 무속신앙이나 산신신앙 같은 거라든지 얼룩말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얼룩말을 먹기 때문에 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약간 억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문헌적인 것도 이야기해봤고 역사적인 것도 이야기해봤으니까 이론적인 문제를 한번 보죠. 불교가 진행되어지면서 25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어떤 그 논쟁점은 무화슬과 윤회슬입니다. 무화슬가. 부처님은 무화를 이야기하고 이 무화가 영기고 이게 무자성이고 이게 공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었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윤회는 이렇게 윤회한다는 거잖아요. 6가지로. 그럴 경우에 윤회를 하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주체가 돼서 윤회를 할 테니까. 그런데 무화설은 자성이 없는 거야. 자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윤회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종종 무화설과 윤회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화설과 윤회설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나라에 걸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 논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는 논쟁이고 저는 그런 양보하지 않는 논쟁이 불교를 더 살찌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무화와 윤회설은 무화윤회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절충론이지만 보다 발전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으로 이게 일단 무화와 윤회의 충돌은 정리가 되어지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충돌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죠. 어쨌든 무화와 윤회에 대해서 초기 불교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부처님께서는 무화설을 이야기했지 윤회설을 이야기한 건 아니다. 윤회설은 그럼 언제 나왔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 이후에 나왔고 그것이 보다 강조되어진 것은 대성문화권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진다. 따라서 대성문화권에서 윤회설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해서 대성비불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아함경에도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으로 불교는 대승문화권에서 주술적으로 변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언이라고 할까요? 반야신경을 내거나 천승행을 내거나 할 때 되게 다란히 진언 하잖아요. 능음주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거 다 일종의 주술적 불교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공과 과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술적 불교라고 하는 말은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불자들에게 하나의 모티프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주술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부처님에 다가가야 하나의 뭡니까? 방편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주술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에 있는 주술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부정적으로 본다면 옥에 튀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티가 오히려 옥을 더 빛나게 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주술적 불교이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것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사자와 얼룩 말이죠. 사자가 주술을 먹어서 사자가 형태가 바뀌어서 호랑이가 되지 않는다면 주술이 사자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주술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복불교다라는 말이 있죠. 기복불교다. 초기 불교는 기복이 없다. 그럼 초기 불교는 뭐가 있냐? 작복이라고 하죠. 복을 짓는다. 공덕. 복 받을 일을 하면은 그 복을 받는 거죠. 공덕이죠. 기복은 복을 추구하는 거죠. 작복과 기복은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작복을 하는 경우는 큰 의미로 본다면 기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절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복적인 요소가 없이 절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다 어떤 복을 추구하는 것 가지고 절집에 들어오죠.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의 안목이 너무 협소하고 협의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될수록 이제 기복을 놓고 좀 더 다른 작복이라고 할까요? 혹은 보살행이라고 할까요?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기복은 불자가 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물론 기복 자체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아니, 기복이 없는 종교는 그야말로 앙금이 없는 찐빵 같잖아요. 하지만 기복도 역시 뭡니까? 얼룩말이에요. 방편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복을 가지고 절집 안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다음에 성장해서 기복 이후에 그야말로 보살행을 하는 그런 불자가 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론적으로 주술적 불교이다, 기복 불교이다, 신앙을 중시한다, 힌두 불교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을 이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 우리 대승불교에서 문제가 되는 건 맞죠. 한국계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기복적 요소나 주술적 요소도 물론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것들은 충분히 방편으로 굉장히 공부가 깊어지면
열심히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가 깊어지면 저건 다 저절로 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성의 특징은 상구볼이 하와 중생입니다. 이때 상구보리는 하와 중생을 목적으로 하고 하와 중생은 상구보리를 목적으로 하고 같이 가는 거죠. 위닝 게임입니다. 늘 하는 식으로 손바닥과 손등이죠. 상구보리 손바닥이 커지면 손등도 커집니다. 그래서 보리는 깨달음이죠. 깨달음과 그 다음에 보살행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을 올리는 거죠. 이것이 내려가면 이것 내려갑니다. 보살을 행을 하면 깨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불교는 이쪽에다가 보다 포인트를 주죠. 이쪽에 깨닫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출가하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보살행을 할 여가가 없어요. 계속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성불교는 선불교는 대성불교가 되면 안 되죠. 왜? 대성불교의 핵심은 보살행과 깨달음을 서로 윈윈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51대 49로 보살행이 더 중요한 것인데 선에서는 뭡니까? 깨달음을 더 중시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승 비불설에서 오히려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점은 한국 선불교가 보살행보다는 개인적 구원이라고 할까요? 개인적 깨달음에 좀 더 방점을 찍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깨달음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대성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 이유에 있지, 이유에. 그가 깨달은 걸 어떻게 여하이 이 사회에 되돌릴 것인가 라는 그것이 대승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보살행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 선불교가 대승불교 안에 있으면서 대승불교와 약간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한번 크게 반성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 AD 1세기 혹은 1세기 전의 무렵에 대성문화운동이 일어난 것은 초기 부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럼 부처님 정신은 뭡니까?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대성불교가 진행되어지다가 선불교 운동이 일어난 이유도 뭡니까? 대성불교가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현학적이고 중생의 삶과 멀어지니까 그것을 일어난 게 뭐죠? 선이잖아요. 그러면 선이 진행되어지다가 다나 천년 같은 분이 말이에요. 목불을 태운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대성불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잖아요. 본래 대성의 정신 들어가자. 그렇게 본다면 역사에서 대성운동은 혁명. 끊임없이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다시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운동이 대성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는 뭐냐라고 할 때 부처님 사상이죠.
부처님 사상이 뭡니까? 연기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중도죠. 그리고 연기법 중도는 누구를 목적으로 합니까? 중생이에요. 중생입니다. 연기와 중도 사상을 가지고 중생을 지향한다면 그것이 초기 불교건, 대승 불교건, 중국 불교건, 한국 불교건 모두가 다 부처님 정신에 합치하는 거죠. 밀교가 들었다, 혹은 뭐 기복이 들었다, 뭐가 들었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고 대승은 불교가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만큼이나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대승의 경전과 대승의 그 많은 스님네들이나 그런 분들이 부처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몇백 년 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대승 경전과 그 대승의 스님네들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정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중생지향적인 정신,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과 중도사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불교는 훌륭한 불교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대승 비불설이라고 하는 대승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주장은 형식 논리적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근본 불교적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 말에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함이 됐든 법화가 됐든 선종이 됐든 간에 대승불교 운동의 주창 이유, 원래 부처님 정신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승운동이 필요합니다. 대승불교가 일어난 지 2000년 됐어요. 그 이후에 물론 중국의 선불교 운동도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대승문화권 아래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대승을 깨고 새로운 대승을 만들 때가 벌써 지났어요.